히브리어로 상처를 라짜즈라고 합니다. 그 뜻은 산산조각내다, 깨뜨리다, 타박상을 입히다, 눌러 부수다, 낙담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헬라어의 상처는 블랍토라고 합니다. 그 뜻은 방해하다, 해롭게 하다는 뜻입니다. 두 단어의 뜻만으로도 상처를 주는 것은 남을 해롭게 하고 낙담시키고 산산조각나게 하고 방해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처가 갖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작은 상처가 큰 상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상처들은 지극히 사소한 말 한마디, 사사로운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부부싸움을 예로 들겠습니다. 부부싸움의 원인들을 살펴보면 지극히 일상적이고 사사로운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예컨대 부부가 민족과 국가 때문에 싸운다든지 세계 평화 문제로 싸우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지극히 작은 말이나 실수나 사건이 큰 상처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는 가까운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함께 사는 사람, 늘 만나고 교제하고 접촉하는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상처란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형제가 형제에게, 친구가 친구에게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늘 만나는 사람, 늘 나와 함께하는 사람, 이 사람의 말 한마디가 큰 상처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상처는 점점점 커진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치료하면 아물고 회복이 되지만 방치하고 건드리게 되면 점점 커지게 됩니다. 어떤 여자가 아침에 세수하고 얼굴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오른쪽 얼굴 아래에 여드름이 돋아나 두 손으로 꾹 눌러 짰습니다. 기름덩어리는 나오지 않고 피 섞인 고름이 약간 나왔습니다. 손가락으로 쓱 문질러 버린 후 기초 화장을 하고 외출을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그 자리가 가렵고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니 그 자리가 빨갛게 부어 있었고 염증이 생겼습니다. 그는 아무 생각 없이 두 손으로 꾹 눌러 짜고 손가락으로 문질러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열이 오르고 온 몸이 부어올랐습니다. 균이 들어가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상처의 특징은 건드리고 자극하게 되면 눈덩이처럼 점점 커지는 법입니다. 넷째는 누구에게나 상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30년을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이 상처만 받고 살았다는 사람과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도 상처를 받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입니까? 라고 묻자 그는 목사님이야 늘 기도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니까 무슨 상처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일생 동안 목회하면서 겪고 받았던 상처들을 이야기해 볼까요? 그것을 책으로 읽는다면 삼국지 분량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다만 저는 그 상처들을 그때 치유하고 떨쳐버리고 지우려고 노력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어떤 상처를 받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치유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유혹이 어디나 누구에게나 언제나 있는 것처럼 상처 역시 언제나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있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상처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상처가 있습니다. 대통령도 장관도 큰 회사의 회장도 상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상처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모를 뿐입니다. 다섯 번째로 마음의 상처가 가장 크고 깊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형수술의 발달로 인해서 신체 각 부위의 성형은 물론 흉터 역시 깜쪽같이 없애는 의술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는 마음의 상처는 성형으로도 수술로도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마음은 눈으로 보거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측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칼에 베이고 가시에 찔린 상처는 없앨 수 있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아물게 되지만 마음의 상처는 지워지지 않고 어떤 상처는 평생 동안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울은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후를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상처 자국을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목회자로 전도자로 일생을 사는 동안 온갖 상처를 다 받았고 그런 것들이 지워지지 않는 흔적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을 괴롭힌 상처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깊이 각인된 마음의 상처가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것은 바로 바울 주변에 가까이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테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늘 함께 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자기를 떠나는 배신을 겪을 때 바울이 받았던 상처를 보게 됩니다. 배신이 주는 아픔은 어느 것보다도 큰 것입니다. 클레파트라와 사랑에 빠져있던 로마의 시저가 그가 가장 신임하고 믿었던 브루터스의 칼을 맞고 쓰러지면서 외친 말이 있습니다. 브루터스, 내가 감히 나를. 정적으로 변한 친구의 칼에 쓰러지며 시저가 느낀 감정은 배신의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상처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의 악행이 바울에게 상처를 준 것입니다. 본문 14절을 보겠습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알렉산더는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구리 세공업자로 교인이 되어 교회를 섬겼는데 교회 안에서 말썽만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본문 15절을 보면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에게 흉기에 찔리고 돌에 맞고 태장으로 맞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 더 큰 상처는 사람들에게서 받은 마음의 상처였습니다. 오죽했으면 일기장도 아닌 성경에 그의 이름까지 거론하며 기록했겠습니까? 그러면서 너도 그를 주의하라 이렇게 토를 달았겠습니까? 그것은 두고 뒤를 이을 목회자들에게 너희들도 이런 상처가 있을지 모르니 주의하고 조심하라고 하는 교훈으로 남겼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의학과 의학의 발달로 정신적 상처나 아픔을 치유하는 신약들이 많이 개발되어 치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것입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들끼리 만나게 되면 또다시 상처를 받게 되고 만신창이가 됩니다. 환자들끼리 만나면 신세 한탄밖에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좋은 사람일까요?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입니다. 위로란 말이 없다 할지라도 곁에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대학에 다니던 아들을 잃은 친구 목사님을 조문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초췌한 친구의 모습을 보자 눈물이 팽 하고 돌았습니다. 친구의 두 손을 꼭 쥔 채 말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벽 쪽에 있는 의자에 1시간 동안 앉아 있다가 그곳을 떠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문상을 다녀갔지만 아무 위로가 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꾹 참으세요. 참는 게 약이에요. 목사님 다 잊어버리세요. 세월이 약이지요. 천국 갔으니 위로 받으세요. 나는 등등 그 많은 말들이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그런 말들은 자기 마음에 하나도 위로의 마음에 와닿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죽었는데 무슨 말인들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말없이 손을 잡아주고 울어주고 곁에 앉아준 그러한 사람들이 제일 위로가 컸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 상처 때문에 우는 사람을 위로해주고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되십시다. 바울의 경우도 곁에 있는 사람들, 함께 있어준 사람들 때문에 위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바울에게 상처를 주었던 알렉산더에 대해서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하면서 주님께 그 처리를 맡겼습니다. 바울의 신앙은 잘못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처리하신다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을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라고 했고, 18절을 보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는 주께서 내 곁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곁에 계신다는 것은 위로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누가 항상 내 곁에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입니까? 부모님은 나보다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나보다 일찍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그러면 자식이라고 생각합니까? 결혼하면 부모 곁을 떠나는 것이 자식입니다. 여러분, 나와 오직 끝까지 함께하는 분은 주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 끝까지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주님뿐인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자의 입에서 건져 주시고 악한 일에서 건져 주십니다. 시험과 환난과 고통, 질병, 깊은 상처에서 나를 건져 주실 분은 오직 주님뿐인 것을 믿습니다. 누가 나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습니까?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고 했고, 말라기 4장 2절을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23절에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상처와 아픔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치료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믿고 모든 것을 털어놓고 맡겨야 됩니다. 숨길 필요도 없고 주저할 필요도 없습니다. 천주교는 신부에게 고해 성사를 하지만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 우리의 속을 털어놓고 말씀드려야 됩니다. 상처는 여러분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 상처를 드러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사에게 내 몸을 드러내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주님께 모든 것을 드러내놓고 맡깁시다. 상한 마음, 상한 감정을 주님께 내어놓고 고침을 받읍시다. 상처를 오래 두게 되면 중병이 됩니다. 드러내놓고 치료를 받읍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맙시다. 상처를 덮어주고 싸매어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